예, 교육분과장으로 봉사 중인 김남경 프란치스코 드살입니다. 대림 제2주간 목요일 저녁에 저희는 귀한 분을 한 분 모셨습니다. 공수길 목사님을 소개하겠습니다. 목사님께서는 서울신학대학교 신학과와 동대학원을 졸업하고 미국 루이지애나 침례대학교에서 가정사역으로 목회학 박사학위를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보병 22사단과 국군 청평병원 군종 목사를 역임하셨고 현재는 건강한 교회, 행복한 교인을 꿈꾸는 약수동 성결교회 담임 목사로 계십니다. 대표적인 저서로는 행복 유전자, 내 인생의 가장 소중한 7가지 선물, 허들링, 세상을 사는 힘 등이 있습니다. 교회 여러분, 큰 박수로 목사님을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약수동 성결교회 공수길 목사입니다. 키가 좀 크죠, 그죠? 우리 김신부님 여기 있을 때는 여기까지 이렇게 닿기가 어려운데 전 손이 닿습니다. 이렇게 키가 188입니다. 188.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큰 걸 좋아하잖아요, 그죠? 뭐 우리나라 최고 통수권자를 대통령 이렇게 대자 쓰잖아요. 최고 학부를 대학원 대자 쓰잖아요. 외국에 파송되신 우리나라 대표를 대사님 이렇게 부르시잖아요. 또 지금도 제가 아까 강남 대로로 왔는데 길도 강남 대로, 양재 대로, 또 제가 건너온 다리가 한남 대교, 또 좀 더 갈 때도 건너갈 다리가 동호 대교. 유달리 이 대자를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 좀 조심스러운 이야기지만 워낙 좁은 땅덩어리에 살다 보니까는 어떤 큰 거에 대한 어떤 갈망, 그런 게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예전에 이제 부목사를 했는데요. 여러분 부목사 알죠? 개신교회 부목사. 우리 성당에 이제 보좌 신부님 같은. 근데 제가 신방을 갔습니다. 신방을 갔는데 그 집사님의 이제 어머님, 그러니까 할머니가 절을 다니시는 어르신인데 절을 다니시는 어르신인데 저를 딱 보시자마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저에게 그러더라고요. 큰 스님은 안 오셨어요? 네, 큰 목사님 안 오셨어요? 그러더라고요. 큰 목사님 안 오셨냐고. 그러니까 왜 옛날 그 어르신들 절에 다닐 때 담임 목사는 큰 스님 같은 분, 큰 목사, 또 부목사는 작은 스님, 주임 신부님은 큰 신부님, 보좌 신부님은 작은 신부님. 그런 의식이 뭔가 이 큰 거에 대한 어떤 좀 열등감, 또 큰 거에 대한 어떤 갈망, 선호, 그런 게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근데 여러분 작은 것이 아름답죠. 아시는 것처럼 오래전에 성수대교 불행한 일이었고, 삼풍백화점 불행한 일이었고, 또 세월호 그것도 불행한 일인데 사실 그게 작은 거에서부터 시작이 됐잖아요. 작은 거를 소홀했기 때문에 시작된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키는 188이지만 우리 작은 거인 같은 우리 김신부님을 모시고 여러분들이 참 행복한 분들입니다. 이럴 때는 개신교에서 아멘 그러는데 우리 김신부님이 체구는 작으시지만 아주 큰 그릇을 갖고 계시는 신부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 증거가 목사를 불렀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 보통이 아닙니다. 목사를 이 대림절 특강에 불렀다는 거는 여러분이 보통 큰 그릇이 아니면
하기가 어렵습니다. 물론 또 이제 개신교 목사가 여기 왔다는 저도 역시 그릇이 보통 큰 사람이 아니고 예. 하여튼 오늘 좀 짧은 시간이지만 여러분들과 좀 좋은 시간을 갖겠습니다. 또 지금 뭐 유튜브로 영상으로 또 가정에서 우리 교우들이 또 보고 계시다는데 우리 유튜브로 오신 여러분들에게도 좀 좋은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어색은 하지만 여러분 한번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오른손을 한번 가슴에 한번 올려보세요. 오른손을 가슴에.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다시 한번 주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주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주님께서 오늘 나에게 말씀하십니다. 들은 만큼 행복합니다. 들은 만큼 능력이 있습니다. 들은 만큼 변화됩니다. 나의 마음을 주님께 열겠습니다. 아멘. 네, 손을 내리시죠. 제가 개신교 목사지만 여러분 짧은 한 문장, 짧은 한 단어, 또 짧은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주님의 음성을 들었으면 좋겠어요. 주님의 음성을. 우리 주님께서 오늘 이 코로나19 오미크론 때문에 다들 좀 불안하고 어려운데 이 시간에 왜 나를 여기까지 부르셨을까? 개신교 목사인 약수동 성결교회 공수길 목사를 왜 여기에 세우셔서 그런 말씀을 주셨을까? 여러분들이 마음을 열고 들은다면 그 말씀에 능력이 있고 말씀에 변화가 있고 말씀에 생명이 있으리라. 저는 그렇게 분명히 확신합니다. 지금 이제 우리가 대림절을 이제 보내고 있는데 여러분 대림절 하면 뭐가 생각이 납니까? 대림절 하면 생각이 나는 것. 뭐 크리스마스가 생각나겠죠. 또 우리 아기 예수님이 생각이 나겠죠. 그런데 여러분 대림절의 그 뜻이 라틴어로 아펜투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말이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다가오다, 나를 찾아오시다 그런 뜻이 그 안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이 다가옴을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그분이 나에게 찾아오심을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물론 거기에는 성탄절의 의미가 가장 크지만 또 하나의 의미가 있어요. 저는 그것이 뭐냐 하면 재림, 저는 그렇게 말하고 싶어요. 재림, second coming.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텐데 다시 오실 주님을 내가 기다리는 겁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내가 어떻게 만날까? 그 주님을 기다리며 준비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대림절의 두 가지 의미라는 거예요. 하나는 성탄절 다가오시는 주님을 기다리는 것이고 또 하나는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것. 그럼 여러분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것 그게 어떤 의미일까요? 저는 그것을 내일을 준비하는 것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내일. 잘 들으세요. 여기에서의 내일이라는 말은요. 내일이 아니에요. My work. 내 일이 아니라 내 일을 말하는 겁니다. tomorrow. 내일을 준비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착각은 뭐냐 하면 자기 일을 준비하는 거예요. 자기 일. 정말 주님을 만날 그 내일을 준비해야 되는데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그날을 준비하면서 오늘 성실하게 최선으로 부끄럽지 않게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그러지 못한다는 거죠. 이게 안타까운 거예요. 3.1운동 때 이제 민족 대표 33인 가운데 한 분이었던 남강 이승훈 선생님 아시죠? 남강 이승훈 선생님에게 어떤 사람이 찾아가서 그때 33인 가운데 한 분으로 좀 참여해 주시기를 원했답니다. 근데 그 당시에 33인에 참여하는 것은 목숨을 내놓는 거잖아요. 생명을 내놓는 거잖아요. 그런데 남강 이승훈 선생님이 그때 이렇게 말씀을 하셨대요. 아유, 내가 이부자리에서 죽을 줄 알았는데 이제는 내가 제대로 죽을 자리를 찾았네.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당신이 나를 찾아와서 그 부탁을 하지 않았으면 그냥 이부자리에서 죽을 줄 알았는데 당신이 오늘 나에게 이런 부탁을 하는 바람에 내 마지막에 내 삶이 어떻게 끝날까? 어떻게 드릴까? 어떻게 주님께 내 삶을 마무리할까? 이것을 내가 드디어 찾았다는 거죠. 우리가 이 대림절에 준비를 좀 해야 됩니다. 어떤 준비가 필요하냐면 내일을 준비해야 돼요. 우리 주님이 오실 내일, 주님이 나에게 다가오시는 내일, 주님이 나를 만져주시고 나를 찾아오시는 내일. 그게 대림절의 의미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좀 나눌 말씀은 그 나사로 이야기입니다.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 여러분들 좀 양해해 주실 것은 제가 개신교 목사니까 쓰는 용어가 개신교 용어를 쓸 거고 또 성경 말씀을 읽을 때도 우리 교회에서 쓰는 성경책이 개역 개정 성경책이거든요. 그러니까 개역 개정 성경책을 읽으니까 여러분들이 그것을 참고해서 양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인생의 두 길 그런 제목인데 예고해 드렸던 그 말씀의 본문이 누가복음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6장 말씀인데 제가 한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성경책을 갖고 계시면 여러분들도 한번 눈으로 따라 읽어보시고요.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31절까지 16장 19절부터 31절까지 제가 말씀을 읽겠습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23절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26절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30절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야기죠. 여러분들이 뭐 익히 잘 아는 말씀인데 여기 나오는 부자는 왕처럼 지냈습니다. 호화롭게 살았습니다.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그 증거가 오늘 말씀해 보니까는 자색 옷을 입었다 그랬어요. 자색 옷. 자색 옷이 그 당시에는 이제 로얄 컬러였거든요. 로얄 컬러여서 이 짙은 보라색 계열의 이 자색 옷은 아무나 입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자색을 만들기 위해서는 그 당시에 특수한 염료를 썼고 그 조개의 피를 가지고 그 옷색을 내야 되기 때문에 가장 비싼 옷이 자색 옷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기에
베옷을 입었다 그랬거든요. 우리 성경에는 여기에 나오는 베옷은 그 당시에 애굽, 이집트의 귀족들만 입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베옷이었습니다. 어떤 성경학자는 뭐라고 말을 하냐면 이러한 옷을 구입하기 위해서는 보통 자색옷 같은 경우에는 노동자 한 사람이 200일 동안 일해야만 입을 수 있는 옷, 그렇게 얘기했어요. 노동자 한 사람이 200일 동안 일해야만 입을 수 있는 옷. 얼마입니까? 보통 일하는 분이 하루에 한 10만 원 얘기를 든다면 그러면 200이니까 2천만 원이죠. 지금 여기 있는 부자는 2천만 원짜리 옷을 입은 거예요.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아쉬울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고 싶은 대로 다 살았어요. 그런데 여기에 대조적인 인생이 나오죠. 부잣집 대문 밖에 누가 있었습니까? 나사로가 있었죠. 한 거지. 그런데 이 나사로의 뜻이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십니다. 그런 의미가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걸 봐서는 아마 나사로의 부모님이 좀 믿음이 계셨나 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십니다. 이렇게 이름을 썼겠죠. 그런데 참 슬픈 것은 뭐냐면 나사로가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으며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오해하지 말 것은 나사로가 게을러서가 아닙니다. 무지해서가 아닙니다. 몸에 장애가 있었던 거예요. 장애가 있으니까 어떻게 그 당시에는 노동력이 없다 보니까는 제대로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더구나 악성 피부병까지 걸려 있었죠. 그러던 어느 날 드디어 때가 되자 부자와 나사로가 어떻게 됐어요? 호화롭게 로얄 칼라로 입고 살던 그 부자도 또 부자의 그 집 앞에서 구걸하고 살던 나사로도 때가 되자 어떻게 됐다고요? 죽었다 그랬어요. 죽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첫 번째 마음을 열 것은 뭐냐 하면 죽음 피할 길이 없다는 겁니다. 죽음은 예외가 없다는 거예요. 죽음은 그 누구도 피할 길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분명히 장담하건대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또 영상으로 지금 보시는 우리 교우들 가운데 100년 후에 이곳에 계실 분은 아무도 없습니다. 100년 후에. 표정들이 별로 기분 나쁜 표정인데 뭐 기분 나쁘다 할 수 없어요. 100년 후에 이곳에 계실 분은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100년이 길 것 같아요? 참 짧아요. 100년 짧아요. 조금 전에 우리 김 신부님하고 잠깐 그 얘기했지만 아유 우리가 내년에 환갑이야. 여러분 환갑 얘기하는데 가슴이 덜컥하더라고요. 우리 김 신부님 내년에 환갑이세요. 저도 환갑이고. 제가 보면서 야 참 옛날 모습 그대로고 마음도 옛날 그 학창 시절 그대로인데 이제 환갑 얘기하는 거예요. 100년 금방입니다. 100년 금방이에요. 보세요. 여러분 아프리카 있잖아요. 아프리카. 아프리카의 지도를 그려보면 삼각형을 뒤집어 놓은 게 아프리카 모양이에요. 그냥 보면 쉽게 설명하면. 그런데 그 삼각형을 뒤집어 놓은 아프리카의 지도를 보면 그 지도의 맨 오른쪽에 있는 나라가 있습니다. 그 나라가 아프리카의 지도의 맨 오른쪽에 있는 나라가 동쪽에 있는 끝에 있는 나라가 이집트예요. 이집트. 이집트에 많이 유명한 것 중에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피라밋입니다. 피라밋. 피라밋 가보신 분들 있죠? 깜짝 놀랐습니다. 와, 세상에. 무슨 왕의 무덤을 이렇게 크게 졌을까? 돌 하나가 제 키보다 더 큰 돌이 있더라고요. 그 정도로 무지막지하게 무덤을 져놨습니다. 피라밋. 그런데 그 지도의 왼쪽, 그 지도의 왼쪽에 보면 거기에 나라가 또 하나 있어요. 나라가 또 하나가. 거기 있는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거기 있는 나라가 모로코입니다. 모로코. 네? 모로코예요. 여러분 모로코에도 거기에 모하메드 5세라는 아주 큰 무덤이 있습니다. 아프리카의 타지마할 이렇게 불릴 정도의 큰 무덤이 거기에 있어요. 왼쪽에 끝에 모로코에. 그런데 아프리카의 오른쪽에는 이집트, 왼쪽에는 모로코, 그리고 아프리카의 맨 마지막 끝에
그 남쪽 제일 끝에 있는 나라가 있는데 어느 나라인 줄 아세요? 남아프리카 공화국. 남아프리카 공화국에도 유명한 무덤이 있습니다. 거기에 아주 그 빈민, 그냥 아주 가장 낙후된 사람들이 다 피하고 아무도 가까이 하지 않는 가장 쓰레기장 같은 그 무덤이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있어요. 저는 거기 가서 보면서 뭘 느끼냐면 와, 세계 어디에도 무덤이 없는 곳이 없다. 왕의 무덤에서부터 가장 가난한 무덤까지. 무슨 얘기냐면 죽음은 피할 길이 없는 거예요. 죽음에선 예외가 없는 거예요. 모리와 함께하는 화요일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 모리라는 교수가 불치의 병을 앓는데 제자가 화요일마다 모리 교수를 찾아와요. 그래서 모리와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쭉 책에 기록되어 있어요. 거기에 보면 모리 교수가 제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은 모두 죽게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지만 자기가 죽는다는 것을 믿는 사람은 하나도 없네. 만일 자기가 죽는다는 사실을 진실로 믿는다면 이 세상은 완전히 다른 세상이 될 텐데. 여러분, 사람이요, 병으로 돌아가시든 또는 사고로 돌아가시든 어떤 일로 돌아가시든 모두가 다 죽음 앞에 서 있는 거예요. 부자도 나사로도 결국 죽음 앞에 서는 거예요. 죽음에서는 피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성경에 나사로는 어디로 갔다고요? 여기 보니까 여기에 나사로는 천사의 손에 받들려 낙원에 갔고 그렇게 써 있어요. 또 부자는요, 음부의 고통에 떨어졌다 이렇게 써 있어요. 음부의 고통에.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뭐냐 하면 부자가 탄식했다는 거죠. 부자가 한숨을 쉬었다는 거죠. 오늘 읽었던 말씀에 나사로가 그래요. 거기에 부자가 그래요.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으로 보내주소서.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으로 보내주소서. 제 5명의 형제가 거기에 있습니다. 나사로가 그들에게 가서 경고하여 내 5 형제가 오지 않도록 제발 그 이야기를 전해주소서. 그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누구에게 이 말을 전해달라고요? 내 5명의 형제에게. 5명의 형제에게 제지 않도록 제발 전해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개신교 교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설교할 때 가장 인기 있는 설교가 뭐냐 하면 축복 설교예요. 가장 인기 있는 설교가 뭐냐 하면 평안과 위로의 설교예요. 그런데 우리 교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설교가 뭐냐 하면 지옥 설교예요. 지옥 설교를 안 해요. 왜냐하면 인기가 없으니까. 교인들이 귀를 막으니까. 듣기 싫어하니까. 아주 수준 낮은 이야기로 아니까. 그래서 점점 강단에서 지옥 설교가 사라져요. 지옥 설교 안 해요. 왜냐하면 무식한 소리로 들으니까. 여러분도 그렇습니까? 여러분도 지옥 설교하면 귀를 닫습니까? 아주 무식한 이야기로 듣습니까? 수준 낮은 이야기로 듣습니까? 여러분 잘 들으세요. 예수님께서 복음서에서 지옥에 관한 이야기를 몇 번 말씀하셨냐면 18번 얘기했어요. 우리 주님도 지옥에 관한 이야기를 18번이나 했어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죽음은 피할 길이 없고 지옥은 피할 길이 없다는 거예요. 이곳에 오지 않도록 5명의 형제에게 전하여 주옵소서. 5명의 형제에게 제발 전하여 주옵소서. 드와이트 무디라는 유명한 그 개신교 부흥사 선생님이 계셨는데, 드와이트 무디가 길에 지나가는 사람들을 보면 눈물을 하염없이 흘렸대요. 눈물을. 왜냐하면 저들의 영혼이 천국에 가야 되는데, 저들의 영혼이 주님 품에 안겨야 되는데, 저들도 주님을 영접해야 되는데, 그들 볼 때마다 눈물을 하염없이 흘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십니까? 단테의 신곡에 보면 지옥편이 있는데 거기에 그런 글이 쓰여 있어요. 이곳에 들어오는 자는 모든 희망을 버릴지어다. 지옥편. 이곳에 들어오는 자는 모든 희망을 버릴지어다. 지옥이 왜 지옥입니까? 희망이 없는 거예요. 어떤 기대가 없는 곳이에요.
지금 부자가 말합니다. 나사로를 보내요. 제발 이곳에 내 5 형제가 오지 않게 제발 알려 주옵소서. 자, 그러면 오늘 여기서 저와 여러분들이 좀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게 있습니다. 그러면 왜 부자가 지옥에 갔을까? 부자가 지옥에 간 이유가 뭡니까? 잘 들으세요. 부자였기 때문에 지옥에 갔고 가난한 거지였기 때문에 천국에 갔다. 그건 무식한 이야기예요. 성경은 그런 얘기 쓰고 있지 않아요. 그건 전혀 맞지 않는 이야기예요. 부자여서 지옥에 갔고 가난해서 천국에 갔다? 전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적어도 하나님 앞에서는 부자 가운데도 의인이 있고 거리인 가운데도 죄인이 있고 악한 사람이 있어요. 부자이기 때문에 악하고 또 거리인이고 가난하기 때문에 선하다? 이것은 무식한 이야기고 맞지 않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오늘 성경 말씀에 있는 부자는 왜 지옥에 갔을까? 왜 지옥에 갔습니까? 무엇 때문에 지옥에 갔습니까? 첫째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잘 들으세요. 가만히 있으면 지옥에 갑니다.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고 2 손 내려뜨리고 가만히 계시면 지옥에 갑니다. 어느 전도지에 보니까 전도지에 그렇게 써 있더라고요. 전도지에 나눠주는 전도지 있잖아요. 그 전도지에 보니까 앞에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당신이 지옥을 갈 수밖에 없는 이유. 그래서 당신이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이유 페이지를 넘겨보니까 백지의 맨 끝에 딱 한 줄이 써 있더라고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대로 있으면 지옥에 갑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은 거예요. 영적인 무관심이에요. 여기에 부자는 여기 있는 나사로를 때리지도 않았고 나사로를 괴롭히지도 않았고 나사로를 학대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뭐가 문제였냐면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는 거죠.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아무것도 하지 않는 영적인 무관심. 이것이 나를 점점 옥죄어가고 나를 점점 피폐케 만드는 겁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 2번째는 왜 여기에 나오는 부자가 지옥에 갔을까요? 그것은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제가 읽은 우리가 보는 성경책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30절에 아버지 30절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는 부자도 알았어요. 뭘 알았냐면 자기가 회개하지 않아서 여기 왔다는 것을 지금 여기는 부자도 알았어요. 회개했더라면 이곳에 오지 않아도 되었을 것을. 회개해야 됩니다, 여러분. 회개해야 돼요. 회개가 뭡니까? 회개를 가리켜서 그 원어의 그 풀이를 이렇게 말하죠. 방향을 돌이키는 것, 방향을 돌리는 것. 왜냐하면 죄는 내 관역을 맞추지 못한 게 그게 죄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하신 관역을 맞추지 못한 게 죄니까 회개는 뭐냐면 방향을 돌이키는 게 회개입니다. 방향을 돌이켜야 돼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주님께서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대림절 이 기간 동안에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사업을 통하여 주님이 무엇을 받기를 원하시는가? 그것을 빨리 찾아서 방향을 돌이키셔야 돼요. 빨리 찾아서 방향을 바로 찾으셔야 돼요. 그게 회개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내 것인 양 쓰거든요. 주님의 것을 내 것인 양 호도하며 쓰거든요. 그게 죄예요. 조금 전에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제가 군대에서 군목으로 있었습니다. 군목으로 있었는데 제가 군목으로 있었던 지역이 강원도 고성이라는 지역입니다. 속초 위에 고성. 거기가 22사단이라는 곳인데 제가 삼사관학교에서 이제 훈련을 막 마치고
더플백을 메고 강원도 고성에 도착했는데 뭐 지금이야 이제 뭐 도로도 잘 뚫려 있지만 지금부터 한 30년 전에는 완전히 외곽 지역이었습니다. 옛날 동경사라는 그 있는 지역 바로 위여서 완전히 외곽된 지역이었고 사람들이 거의 완전히 고립된 지역이에요. 거기에 초임으로 군종 목사로 22사단을 갔어요. 근데 갔더니요. 재밌는 게 이제 거기 사단 군종 참모도 있고 각 부대 그 군종 목사님들이 계시잖아요. 근데 그 군종 그 목사님 한 분이 선배님이 저한테 인사하시더라고요. 저는 개목사입니다.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이 자기는 개목사래요. 개목사. 그래서 참 목사님이 보자마자 무슨 농담을 저렇게 하나 그랬더니 진짜 성함이 성씨가 왜 개수나무 할 때 그 개, 또 이름은 외자인데 인, 그러니까 성함이 개인 목사님이에요. 저 개인입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야 참 목사님 성함이 참 특이하다. 그런데 옆에 있는 목사님이 저 손을 잡더니 그러더라고요. 저는 주인백입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진짜 성이 주시고 이름이 임백이에요. 주인백 목사님이에요. 그래서 주인백 목사님, 개 목사님, 사단 참모 그렇게 이제 저를 환영한다고 환영 회식을 갔거든요. 환영 회식을 갔는데 저는 기대했죠. 와 강원도 왔으니까는 회는 먹겠구나. 그런데 횟집은 아니에요. 그럼 회는 아니면 고기는 먹겠구나. 고기도 아니에요. 갔더니 무슨 집인 줄 아세요? 뭐 하는 집인 줄 아세요? 보신탕 집에 들어요. 보신탕. 여러분 저는 보신탕을 못해요. 저희 아버님이 평안도 분이어서 저희 아버지는 보신탕을 좋아했지만 저는 보신탕을 전혀 못해요. 입에 대지도 못해요. 그런데요. 저에게 물어보지도 않고 뭘 먹겠냐고 물어보지도 않고 저를 무작정 보신탕 집에 데리고 가서 보신탕, 수육, 또 거기 나온 부속물 한 상 가득히 차려놓고 먹더라고요. 여러분 거기에 주인공이 누굽니까? 저 아니에요. 저. 주인공은 나 아니에요. 나. 주인공은 그 시골에 온 공수길 목사가 주인공인데 초대한 자기들이 주인공은 먹든지 말든지 상관없고 자기들끼리 푸짐하게 먹더라고요. 아마 나중에 경비 청구에서 청구서에 그렇게 썼겠죠. 공수길 목사 환영 회식비 해갖고 청구했겠죠. 제목 청구는 제 이름을 빌려서 청구하고 먹기는 지들이 먹는 거야.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내려주신 은혜와 긍휼과 사랑의 풍성함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주신 긍휼과 은혜와 사랑을 가지고 주님 위해서 살고 주님 위해서 드리고 주님께 쓰임 받아야 되는데 날 위해서 사는 거예요. 날 위해서. 내 기쁨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해야 됩니다. 돌이키셔야 됩니다. 방향을 돌이켜야 돼요. 내가 사는 목적은 주님이 기뻐하시도록 살아가는 게 내 삶의 목적이 돼야지 내 즐거움과 내 만족을 위해서 사는 것이 내 삶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은 어떤 삶이냐 하면 어떻게 하면 우리의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릴까?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며 내가 나에게 찾아오시는 주님을 만날까?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관심이 되어야 돼요. 그런데 오늘 부자는 이것이 문제였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여기에 부자는 말뿐이었습니다. 말뿐이었어요. 말뿐이. 오늘 본문에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이걸 봐서는 입술로는 고백했습니다. 말로는 다 알았습니다. 입으로는 다 했습니다. 그런데 말로만이에요. 입술로만 한 거예요. 입으로만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도 잘합니다. 그리고 말씀도 잘합니다. 또 찬양도 잘합니다. 또 주위에 있는 사람들, 지체들, 교우들과 좋은 얘기도 많이 말을 합니다. 그런데 말뿐이에요. 우리의 삶이 진정 왕 되신 주님을 내 삶에 모시고 산다면 우리의 삶의 행동도 바뀌어져야 돼요. 입술만 말로만 우리가 주님을 찾는 자,
주여 주여 찾는 자, 그것은 부자와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이해하고 들으세요. 특히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의 특징이 그렇습니다. 말은 잘합니다. 말로는 참 잘합니다. 그런데 행동이 따라오질 않아요. 말로는 별 얘기도 다 하고 말로는 큰 성도 쌓지만 그의 삶에는 나타나질 않아요. 오래된 분들일수록 조심해야 돼요. 어떤 분이요, 어느 시골 상점에 가게에 들어갔는데 시골 상점에 문 앞에 개 조심 이렇게 써 있더래요. 개 조심. 그래서 손님이 조심조심 이렇게 들어가는데 보니까는 무서운 그 세파트가 있는 줄 알았더니 아주 이렇게 좀 그 기운도 빠져 있는, 전혀 위험해 보지 않는 아주 늙은 사냥개가 개집에서 이렇게 누워서 코를 골면서 졸고 있더래요. 손님이 개주인에게 물었답니다. 아유, 무섭지도 않은데 왜 개조심을 써놨어요? 물었대요. 그랬더니 그 주인이 뭐란 줄 아세요? 주인이 그랬답니다. 이렇게 써놓은 이유는 자꾸 손님들이 저 개에게 걸려서 넘어져서 개조심 써놓은 겁니다. 그랬대요. 걸려서 넘어져서. 여러분, 물어서 위험한 게 아니라 그냥 누워서 지나가는 사람에게 자꾸 방해물이 되는 거예요.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오늘 여기에 있는 이 사람은 말로만 한 것입니다. 말꾼이 된 겁니다. 그게 문제예요. 그런데 우리가 주목할 건 여기에 또 하나의 원인이 있습니다. 여기에 부자가 지옥에 간 이유는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다는 거죠. 생명책에.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본문을 쭉 나중에 읽어보시면 여기에 부자의 이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기에 거지 그 사람의 이름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나사로. 그런데 부자 이름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이름이 없어요. 성경에는 그 사람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물론 이 땅에 살 때 존경받는 사람이었겠죠. 이 땅에 살 때 이름만 대도 모든 사람이 알 정도의 그런 삶이었겠죠. 이름만 대도 주위 있는 사람들이 고개를 숙일 정도로 그런 삶을 살았겠죠.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의 관심이 뭐냐 하면 우리의 관심이 이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이 알아줄까? 내 이름을 기억할까? 그것이 아니라 주님이 기억하신 이름이 되어야 돼요. 주님이 내 이름을 기억하셔야 돼요. 주님께서 장차 나를 만나실 때 내 이름을 기억하고 알고 계셔야 돼요. 그런 삶을 살아야 돼요. 나사로는 사실 알아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알아주는 것은 자기의 상처난 것을 핥아주는 개 한 마리 외에는 그 누구도 이 거지, 이 나사로를 알아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도착해 보니까는 나사로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이름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는가? 내 이름이 장차 어디에 기록되기를 원하는가? 생각을 바꾸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많은 이름도 남기셔야 되고 이 땅에 살면서 많은 발자취도 남겨야 되지만 그것보다도 더 큰 앞선 우선순위는 뭐냐면 주의 나라, 주님의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되는 것이 내 삶의 우선순위가 되셔야 돼요. 내 이름이 주님이 기억하신 이름, 그것이 내 삶의 우선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우리의 어리석음은 어디에 있냐면 그 우선순위를 모른다는 거예요. 우선순위를 깨닫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왜 예전에 성공회대학교 그 신영복 선생님 계셨잖아요. 그 신영복 선생님이 쓴 책에 나무야 나무야라는 책에 보면 신영복 선생님이 그런 얘기를 하죠. 한 번은 교도소에 들어갔는데 같은 감방에 같은 그 방에 목수 출신의 죄수가 들어와 있었답니다. 목수 출신의 죄수가. 그런데 한 노인 목수분하고 이야기를 나누는데 그 노인 목수분이
바닥에다가 집을 짓는 과정을 그려주는데 깜짝 놀랐대죠. 이 신영국 선생님이 놀란 게 왜 놀란 줄 아세요? 그 노인 목수분이 집을 짓는 과정을 그림을 그리는데 제일 처음 어디부터 그리냐면 주춧돌부터 그림을 그리더라는 거예요. 주춧돌. 그 다음에 기둥. 그리고 맨 마지막에 지붕. 여러분 왜 놀란 줄 아시죠? 우리는 보통 집을 그리라고 하면 어디부터 그립니까? 대개가 집을 그릴 때 다 거의 99%가 지붕부터 그려요. 지붕부터. 그런데 그 노인 목수분은 바닥부터 그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그 우선순위를 바로 찾아야 됩니다. 내 이름이 어디에 기록되기를 원하는가? 내 이름이 내 고향 땅에 큰 비석에 새겨지기를 원하는가? 또는 명문가 또는 유명한 저명 인사의 백인 거기에 들어가기를 원하시는 건가? 아니면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되기를 원하시는 건가? 여기에 부자의 큰 문제는 무엇이었습니까? 여기에 부자는 아무도 그 이름을 기억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무도 그 이름을 알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것이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제가 지금껏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이 말씀이 누구를 향한 말씀이에요? 오늘 주셨던 이 말씀이 누구를 향한 말씀입니까? 누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의 본문 전후의 문맥상을 보면 여기에 바리새인들을 두고 주신 말씀이에요. 바리새인들. 16장 14절에 보면 오늘 본문의 바로 앞에 있는 그 바로 직전에 있는 16장 14절에 보면 어떤 구절이 나오냐 하면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지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그랬어요. 그리고 나서 주님이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지라 그러면서 지금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바리새인은 누굽니까? 오늘 나예요. 돈을 좋아하는 자가 누굽니까? 오늘 나예요. 여러분, 목사인 저도 돈을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좋아한다고요? 어떻게 알았어요? 어떤 개척교회, 작은 교회 목회하시는 목사님이 교인들이 얼마 없잖아요. 교인들이 뭐 10명도 안 되는데 가끔 새벽 기도에 다른 교회 신자들이 온대요. 그런데 새벽 기도에 처음 보는 신자가 와서 저 뒤에 앉아 있더래요. 근데 올라와서 설교하려고 보니까 위에 감사헌금 봉투가 있더랍니다. 감사헌금 봉투가. 그래서 새벽 기도에 신자가 올렸구나 생각하고 봉투를 딱 보는데 거기에 뭐라고 써 있냐면 100만 원 이렇게 써 있더래요. 100만 원. 와, 하나님 어려운 개척교회에 저 교우를 통해서 100만 원을 주셨구나. 이제 예배를 마치고 얼른 가서 봉투를 열어보니까는 10,000원이 있더래요. 10,000원. 이게 왜 그렇지? 이분이 잘못한 건가? 나중에 보니까 그분의 이름이 100만 원인 거예요. 100만 원. 목사님이 스스로 위로했답니다. 그래도 그분 성함이 1,000만 원이 아닌 걸 다행이다. 1,000만 원이었으면 내가 기절해서 죽을 뻔했는데 100만 원인 게 다행이다. 목사도 돈을 좋아합니다. 목사도 돈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도 돈이 필요합니다. 돈이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그게 우리 인생의 절대적인 것이 되면 안 돼요. 여러분, 내가 받은 물질 다른 사람을 위해서 주의 나라를 위해서 쓰라고 주신 거예요. 나에게 주신 건강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쓰시라고 나에게 건강 주신 거예요. 나에게 주신 탤런트 이것을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주님 위해서 쓰라고 주신 거예요. 나를 위해서 주신 게 아니에요. 주님이 오실 내일을 위해서 준비하라고 이것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나를 위해서 쓰는 사람이 누굽니까? 바리새인이죠. 바리새인이죠. 그러므로 오늘 여기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제 대림절 주님이 나에게 다가오고 계시는데 다가오시는 주님을 내가 어떻게 맞이할까 하는 겁니다. 어떻게 맞이해야 될까요? 오늘 우리가 이 저녁에 특강으로 모였는데 뭔가 한 가지는 내가 담고 가셔야 되잖아요.
여러분들이 오늘 이 저녁에 뭔가 한 가지는 결심하고 가셔야 되잖아요. 내가 무엇을 결심해야 될까요? 인생의 마지막, 아까 죽음 얘기 드렸지만 인생의 마지막 그날을 위해서 언젠가는 죽음을 피할 길이 없는 이집트에 가도 모로코에 가도 남아에 가도 피할 길이 없는 그 죽음의 자리에서 우리가 어떻게 마지막을 준비할까요? 첫째는 믿음의 씨를 뿌렸으면 좋겠어요. 저는 우리 도곡동 성당의 교우들이 믿음의 씨를 뿌리며 살았으면 좋겠어요. 인생의 종착점을 알고 하나님을 제대로 믿자는 겁니다. 주님을 제대로 믿으며 살자는 겁니다. 제대로. 옷을 입으면 벗을 때가 있죠. 감투를 썼으면 벗을 때가 있죠. 산에 오르면 내려올 때가 있죠. 우리가 그 가운데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고 있느냐. 제가 어느 책에서 글을 읽었는데 참 감동받은 글귀가 있습니다. 이런 글귀가 있습니다. 천국은 예약 손님만 받는다.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천국은 예약 손님만 받는다. 다시 말하면 천국은 준비된 사람만 갈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의 준비가 돼 있는 사람들만 천국에 갈 수 있는 거예요. 아무 준비 없이 불현듯 갑자기 뜻밖의 얼떨결에 그런 거 없어요. 준비해야 돼요. 어떻게 해요? 믿음을 가지고 준비하셔야 돼요. 이 세상에 할 일이 많습니다. 핑계도 많습니다. 이유도 많습니다. 하지만 예수 믿는 본질만큼은 피하시면 안 돼요. 예수 믿는 본질만큼은 놓쳐서는 안 돼요. 다른 부차적인 것, 부가적인 것, 인생의 본질이 아닌 것, 그것 때문에 믿음을 버리는 어리석은 인생을 사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영원한 가치, 천국의 가치를 두고 사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에 일식집 하는 집사님 계셨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대학로에서 일식집을 하셨는데 그 집사님이 우리 교육자들을 초대했습니다. 우리 목사님들 수고하시는데 식사를 대접하겠다고. 그래서 앉아 있는데 집사님이 이제는 음식을 하나씩 가져오신 거예요. 그런데 음식을 갖다 놓고 집사님 나가셨는데 나가는 동안 우리 부목사님들이 저에게 그러는 거예요. 아, 목사님 여기 별론데요? 여기 별론데요? 그러는 거예요. 부목사님들이. 제가 그랬습니다. 주는 대로 먹어. 그런 얘기 하지 말고 주는 대로 먹어. 그런데 또 음식이 나왔는데 또 별론데요? 또 별론데요? 그러는 거예요. 왜 자꾸 왜 별로다고 얘기할까? 왜 자꾸 별로라고 얘기할까? 제가 물어봤어요. 뭐가 별로냐? 그랬더니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여기는 스키다시가 별로예요. 그러더라고요. 스키다시가 별로예요. 여러분 스키다시가 뭡니까? 죄송합니다. 일본말 써서. 요즘 일본말 쓰면 또 괜히 이상하게 또 공격받을 수 있는데 이거 뭐 다르게 표현할 방법이 없으니까. 여러분 본식이 나오기 전에 나오는 샐러드 옥수수 마요네즈에 버무린 거 그거 별것도 아닌 그 튀김 몇 조각 그 별것도 아닌 미역 조각하고 잡어들 이렇게 다진 거 계란 이렇게 나온 거 아, 목사님 군산에 가면 스키다시가 한 상인데 이건 스키다시 별로입니다. 집사님 식사 다 끝난 다음에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오늘 제가 좀 신경 좀 썼습니다. 목사님 오신다고 그래서 참치 가운데도 가장 비싼 부위 여러분 참치도 가장 비싼 부위가 조그만 한 덩어리가 보통 70만 원, 80만 원짜리 있는 거 아세요? 안 드셔봐서 모르죠. 네. 여러분 똑같은 부위도 생선은 비싼 부위가 있잖아요. 오늘 목사님도 오셔서 특별히 비싼 거 내놨다는 거예요. 메인 본식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메인 주식에 대한 관심이 없고 스키다시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스키다시에. 저희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저희 어머니가 어릴 때 저를 데리고 항상 시장 가자 그래요. 같이 시장 가자. 근데 저는 그게 제일 싫었어요.
왜냐하면 시장 가면 저희 어머니가 하는 게 뭐냐면 가면 깎아요 자꾸. 콩나물 가격 깎고 두부 가격 깎고 그날도 갔는데 가기 싫다는 저를 붙들고 또 그냥 굳이 저를 끌고 가신 거예요. 갔더니 또 그날도 다름없이 콩나물 가격 얼마도 안 되는데 콩나물 좀 깎아달라고 안 깎아주니까 또 한 움큼 해가지고 억지로 집어넣어서 그걸 가져오시는 거예요. 또 저희 어머니가. 그런데 어머니가 버스에 타면서 깜짝 놀라면서 그러는 거예요. 숙이라 큰일 났다. 왜요? 그랬더니 지갑 놔두고 왔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여러분 인생의 본질이 어디 있는가 찾아봐야 돼요. 스키다시를 가지고 우리가 그냥 전전긍긍하는 거예요. 그 별것도 아닌 걸 가지고 믿음의 본질을 잃어버리고 주님을 제대로 섬기는 믿음의 본질을 잃어버리고 부차적인 것을 가지고 인생을 낭비하며 사는 거예요. 믿음의 씨앗을 뿌렸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는 사랑의 씨앗을 뿌려야 합니다. 사랑의 씨앗을. 제가 좋아하는 말씀이죠.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사랑하며 사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을 후회 없이 사는 사람은 누구냐 하면 사랑하며 사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며 사는 사람. 사람이 죽을 때 세 가지를 후회한답니다. 사람이 죽을 때 세 가지. 마지막 돌아가실 때 세 가지 후회한대요. 첫째, 즐길 걸. 두 번째, 참을 걸. 아, 내가 그때 좀 참을 걸. 아, 내가 그때 좀 참았을 걸. 마지막 세 번째가 뭐냐면 베풀 걸. 좀 베풀며 살 걸. 나누며 살 걸. 좀 주면서 살 걸. 여러분 마지막 임종의 순간에 주님 앞에 설 때 가장 후회되는 게 뭐냐면 나누지 못한 거예요. 주지 못한 거예요. 베풀며 살지 못한 거예요. 그게 너무너무 후회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을 흘려보내는 겁니다. 저는 우리 도곡동 교우들이 사랑의 통로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사랑을 흘려보내는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을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언젠가 제가 창세기 말씀을 묵상하는데 창세기 말씀 묵상하다가 제가 깨달은 진리가 있었습니다. 뭘 깨달았냐면 복에는 두 가지가 있다. 복에는 큰 복이 있고 작은 복이 있고 여러분 복도 큰 복이 있고 작은 복이 있습니다. 작은 복이 뭡니까? 작은 복이 어떤 복입니까? 작은 복은 받는 복이 작은 복입니다. 내가 받는 복. 큰 복은 어떤 복입니까? 나누며 주는 복이 가장 큰 복입니다. 정말 저분은 큰 복 받은 사람이야.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나누며 평생 살았던 사람이 큰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냥 복 받은 사람이야. 그 사람은 이 땅에 사는 많은 것을 받은 사람은 그냥 복 받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에게 복이 있다. 너는 복의 사람이다 라고 말할 때 그 복은 뭐냐 하면 복을 나누며 살라는 삶이에요. 그 복은 복을 흘려보내며 사는 삶이에요. 지금 없어졌지만 저희 교회가 약수동에 있습니다. 약수동, 약수역, 버티고개역 거기에 저희 약수동 교회가 있습니다. 한번 오세요. 한번 오시면 거기 유명한 게 떡볶이가 유명합니다. 냉면이 유명합니다. 한번 오십시오. 그런데 그 약수동 저희 교회 바로 뒤편이 남산이거든요. 바로 뒤편에 지금 반얀티로 바뀌었지만 예전엔 타워호텔이 있었습니다. 타워호텔. 그런데 그 타워호텔에 가끔씩 가는 중국집이 있었습니다. 타워호텔의 그 중국집 이름이 만복님이라는 중국집이에요. 만복님. 가보셨나요? 만복님에 가면 하얀 짬뽕이 맛있어서 가끔씩 하얀 짬뽕 먹으러 만복님에 갔습니다. 그런데 만복님의 뜻이 뭡니까? 만 가지의 복이 온다. 만복님. 그게 만복님 아니에요? 만 가지의 복이 들어온다. 만복님. 저는 그때마다 갈 때마다 짬뽕 먹을 때마다 속으로 이런 생각했습니다. 만복님보다 더 큰 복이 있는데
만복님보다 더 큰 복이 있는데 그 복이 무슨 복인 줄 아십니까? 만복출입니다. 나에게서 만 가지 복이 나가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만 가지의 복을 받은 사람이 아니라 만 가지의 복을 나누며 사는 인생이 살았으면 좋겠어요. 만 가지 복을 흘려보내는 겁니다. 내가 받은 복을 흘려보내고 복을 나누며 사는 사람입니다. 그게 뭡니까? 사랑의 씨앗을 심는 사람이에요. 내 마지막을 준비하는 사람이에요. 어떻게 하면 내가 받은 복을 베풀며 살까? 받은 복을 나누며 살까? 이 복을 흘려보내며 살까? 이것이 대림절, 우리가 준비하는 자세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만복출, 만복님이 아니라 만복출. 앞으로 만복출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사업체가, 여러분들의 가정이,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만 가지의 복을 받는 인생이 아니라 만복출, 만 가지의 복을 흘려보내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 삶을 꿈꾸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사랑을 심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마지막으로 생각할 게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여기에 이 부자가 마지막으로 애원하는 소리가 있다는 거죠. 내 형제들은 여기에 오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내 형제들은 여기에 오지 않도록 제발 전해주옵소서. 그러므로 마지막 우리가 심어야 될 게 뭡니까? 복음을 심어야 합니다. 그럼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주님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그분들을 주님께로 인도하셔야 됩니다. 그것을 심어야 됩니다. 혹시 정근모 장관이라고 여러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옛날 과학기술처 장관을 지내시고 호서대학교 총장을 지내셨던 정근모 장관님. 그분이 저희 성결교회 장로님이십니다. 정근모 장로님이신데 장로님이 한번 그런 얘기를 하셔요. 자기 인생에 가장 후회되는 순간이 있답니다. 가장 후회되는 순간 언제인 줄 아세요? 자기 동창 가운데 김재익이라는 박사가 계셨는데 이 김재익 박사하고는 아주 어릴 때부터 친구였답니다. 동문수학했던 친구였답니다. 그런데 이 김재익 박사가 예수님을 안 믿는 거예요. 무신론자예요. 그래서 이 정근모 장로님이 이 친구에게 꼭 내가 복음을 전하고 싶은데 근데 만날 때마다 쉽게 그 이야기가 안 나오는 거예요. 친구하고 딴 얘기는 다 해도 예수님 이야기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런 어느 날 큰 마음을 먹고 여보게 나 좀 만나. 내 자네에 꼭 할 말이 있어. 그랬더니 그 친구가 그랬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대통령을 모시고 동남아 출장 가야 돼. 그때 이 김재익 박사가 청와대 경제수석 비서관이었거든요. 청와대 경제수석 비서관으로 대통령을 모시고 동남아 출장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 그러면 갔다 와서 꼭 만나. 그리고 헤어진 거예요. 그런데 이 김재익 박사가 동남아 출장 중에 대통령을 모시고 버마에 갔는데 그 버마에 아웅산 폭발 사고가 일어나면서 아웅산 폭발 사건으로 김재익 박사가 그 자리에서 돌아가신 거예요. 장례식 날 정근모 이 장로님이 펑펑 울었답니다. 내가 그때 시간이 없다 해도 제발 만나서 제발 나 좀 만나줘 해서 마지막 예수님 이야기 했으면 더 좋았을 거예요. 주님 이야기 했으면 더 좋았을 거예요. 여러분 친구들에게 또는 가까운 이웃에게 내 가족에게 이 대림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나눴으면 좋겠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에 어떤 분인지 우리 인생에 어떤 의미인지 여러분 그것을 여러분들이 나누며 살았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복음을 심어야 합니다.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저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사랑을 심고 믿음을 심고 그리고 복음을 심고 살아가는 삶,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제가 짧은 군 생활을 하면서 전방 22사단 최전방에 있으면서 늘 잊지 못하는 두 가정이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 교우들이 많지는 않았지만 군인교회를 나오는 우리 군인 가족들 가운데 잊지 못하는 두 가정이 있어요. 한 가정은 저희 교회가 충성교회였는데 충성 군인교회를 섬기는 군의관 가족이었습니다. 이 군의관 가족은요, 그 아내 되시는 분이 참 믿음이 예뻐요. 남편 되는 분은 별로 그렇게 썩 믿음이 있는 건 아니고 그냥 아내 따라 부인 따라 따라오는 그런 군의관이었는데 그 아내분은 참 믿음이 좋아요. 현진이 엄마인데. 그래서 믿음 생활도 예쁘게 하고 또 전방 GOP 다니면서 군인들 위문도 하고 참 재밌게 신앙생활을 했거든요. 그리고 저는 제대했고 그분들도 제대하고 소문에는 어느 모 대학병원 마취과 의사로 남편이 취업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제가 아는 분을 통해서 물어보니까는 신앙생활은 이제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전방에서는 참 예쁘게 믿던 부부였는데 지금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현지인애가. 그렇게 까맣게 잊고 있었는데 어느 날 저기 전화가 왔습니다. 그 현진네하고 가까이 지냈던 집사님이었는데 목사님 큰일 났어요. 왜요? 목사님, 현지 엄마가 죽었어요. 아니 왜요? 아니 왜 갑자기요? 젊은 사람이? 제가 그래서 그 병원을 달려갔습니다. 장례식장에 갔더니 현진이 아빠가 우두커니 앉아 있는 거예요. 뭐 그 남편에게는 물어볼 수도 없고 나중에 물어보니까는 현진이 엄마가 남편이 마취과 의사니까는 그 마취 주사를 넣어가지고 정맥에 넣어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남편이 대학병원에 들어간 이후에 사람이 완전히 타락한 거예요. 도박하고 술 마시고 포커 치고 거기다가 같은 병원에 있는 어떤 사람하고 바람이 난 거예요. 아무리 현진이 엄마가 그러면 안 된다고 그래도 끊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그래서 그 다음날 아무도 찾아주는 사람이 없어서 이제 그 다음날이 발인인데 발인식날 갔는데 그 남편이 안 보이는 거예요. 남편이 어디 갔나 그랬는데 잠시 후에 형사들이 들어오더라고요. 하는 말이 남편도 조금 전에 목숨을 끊었다는 거예요. 그 전날에 형사들이 그 현진이 아빠 데리고 조사를 했거든요. 이게 자살인지 아니면 어떤 타살인지 의심할 수 있는 여지가 있잖아요. 그런 과정 가운데 이 남편도 스스로 목숨을 끊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사는 겁니까? 도대체 어떤 것을 위해서 사는 겁니까? 목적이 무엇입니까? 자녀를 의대에 들어가면 좋죠? 의사 되면 좋죠? 개업하면 더 좋죠? 유명한 의사로 살아간다는 게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그 자체는 아니잖아요. 그것이 삶의 목적은 아니잖아요. 또 한 가정이 있습니다. 또 한 가정은 모란이네인데 이 모란이네는 참 상처가 많아요. 아픔이 많아요. 어떤 아픔이냐면 딸이 둘인데 큰딸이 모란이고 둘째가 슬기예요. 근데 모란이는 3살이고 슬기는 1살이에요. 남편은 중대장이에요. 대위, 중대장. 그런데 어떤 상처가 있냐면 이 모란이가 선천성 심장 판막증 숨을 못 쉬어요. 얘가. 숨을 못 쉬어요. 거기다 얘가 다운 증후까지 있는 거예요. 중복장애예요. 다운 장애가 있고 거기다가 심장병까지 앓으니까 세종병원에서 심장 수술 2번이나 하고 왔어요. 그러니까 전방 강원도에 오니까는 모란이 엄마가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이번 모란이 생일이 마지막 생일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목사님 와서 기도해 주세요. 그럴 정도로 항상 생과 사의 그 갈림길에 항상 놓여 있었거든요. 갑자기 아프면 어떡합니까?
강원도 고성에서 병원 갈 데가 없잖아요. 그러면 그 아까 얘기했던 현진이 아빠가 군의관이니까 와서 또 응급처치해주고 그런 위기를 수없이 넘겼어요. 그런데 참 상처가 많은 대신에 정말 기도를 많이 하는 집사님 부부예요. 남편도 중대장이지만 중대장으로 역할도 많고 집에 못 들어올 때도 많지만 늘 주님을 신뢰하고 상처 때문에 주님을 가까이 하는 그런 분이 모라니 아빠였어요. 그리고 제가 제대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났어요. 제대하고 나서 시간이 지나니까 잊어버렸죠. 잊어버리고 나서 한 10몇 년 됐나요? 제 군목 동기 가운데 한 친구가 강원도 원주에 일군사령부라고 있는데 강원도 원주의 일군사령부 군종참모가 되어서 저를 설교 강사로 저를 부른 거예요. 그래서 갔죠, 원주에. 그랬더니 그 김 목사 그러는 거예요. 공 목사, 자네를 잘 아는 분이 우리 교회 집사님인데 자네를 기다리고 있어. 누구야? 아니 누가 날 기다려? 그랬더니 자네하고 같이 강원도에서 군생활했던 모라니 아빠라고 그래. 그분이 그 사이에 중대장 대위였는데 이분이 육사 출신이 아니에요? 여러분 육사 출신도 별을 달려고 그러면 육사 졸업한 사람 가운데 반 이상, 반이 뭡니까? 별 달려면 10% 20%밖에 별을 못 달아요. 육사 출신도. 그러니까 타군, ROTC나 3군은 별 다는 게 이거는 거의 불가능한 거예요. 근데 이분은 육사 출신이 아닌데 갔더니 원주 군사령부 작전참모 별을 하나 달고 있더라고요. 그 사이 별을 단 거예요. 여러분들 남편은 다들 별 3개, 4개 되니까 전혀 놀라지도 않으시는군요. 예, 하늘의 별 따기가 얼마나 큰 건지 모르시는군요. 예, 별을 단 거예요, 별을. 그래서 제가 집사님 어떻게 된 거예요? 그랬더니 목사님 아이가 아프니까 믿을 이는 주님밖에 없더라고요. 아이가 아프니까는 그냥 주님밖에 부를 리가 없더라고요. 제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더 놀란 건 모라니가 거기 나왔는데 죽을 줄 알았던 모라니가 23살, 22살 아가씨가 되어서 거기 앉아 있는 거예요. 하나님 모라니가 축복의 선물이네요. 이 모라니가 이 가정의 축복의 선물이네요. 여기까지 인도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앞길도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제가 축복 기도해 줬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모라니 아빠가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축복 기도 감사합니다. 왜요? 저 별 또 하나 달아서 별 2개 됐어요. 소장 됐어요. 소장. 아유 축하한다고. 그래서 그분이 부산에 있는 53사단 사단장으로 갔어요. 제가 또 기도해 줬어요. 하나님께서 별 다는 게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 영광 나타낼 수 있는 주의 통로가 되게 해주세요.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제가 여기서 하는 운동이 있습니다. 저는 골프 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골프 배웠어요. 그랬더니 그게 아니고 제가 집사고 제가 주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는데 어떻게 하면 우리의 병사들에게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통로가 될까? 그렇다고 예수 믿으라고 지휘관이 얘기할 수는 없고 그래서 성경의 가장 큰 핵심이 뭔가 생각해 보니까는 성경의 가장 큰 핵심이 감사라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감사. 아이가 아파도 감사하고 힘들어도 감사하고 어려워도 감사하고 그래서 그 부대에서 어떤 운동을 시작했냐면 감사운동. 하루에 병사들에게 감사일기 쓰기, 부모님에게 감사 편지 보내기, 또 하루에 3가지 감사 발표하기, 한 달에 한 번씩 감사 왕 뽑기. 여러분 군대에서 감사일기 쓰는 거예요. 병사들이 자기 부모님에게 감사 편지 쓰게 하는 거예요. 한 달에 감사왕을 뽑는 거예요. 군부대에서. 왜냐하면 이분은 잃을 게 없거든요. 여기까지 왔으니까 지금 안 돼도 괜찮은 거예요. 그런데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별 3개 달았어요. 중장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저 8군단 양양의 군단장으로 갔어요. 목사님 덕분입니다. 목사님 와서 기도해 주세요. 신방 와주세요. 그래서 군인교회 신자지만 그 강원도 양양까지 가서 기도했어요. 그런데 목사님 상담할 게 있습니다. 뭐요? 목사님 우리 딸 슬기 있지 않습니까? 둘째. 있죠. 얘가 생명공학 전공해서 박사과정 하고 있는데 결혼할 나이가 되었습니다. 그래요? 결혼시켜야죠. 그런데 목사님 신랑 후보가 있는데 신랑 후보가 목사입니다. 목사. 군목입니다. 군목.
어쩌면 좋을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기 그런 분 계십니까? 용서하고 들으세요. 별 3개예요. 여러분 별 하나도 아니고 별 3개예요. 별 3개에 애지중지 키운 딸, 박사과정 밟은 딸인데 목사한테 보내고 싶어요? 웃는 의미가 뭡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별 3개인데 내 딸이 목사하고 결혼한다고 하면 여러분 허락해 주겠어요? 허락해 주시는군요. 고개를 끄덕끄덕하게 보니까 감사합니다. 그런데 거의 99%는 반대예요. 어려운 길이잖아요. 힘든 길이잖아요. 그런데 그 집사님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허락하기로 했습니다. 군목에게 우리 딸 보내기로 했습니다. 군목 대위에게 우리 딸 보내기로 했습니다. 미래도 불투명하고 앞으로 어찌를 모르는데 보내기로 했습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잘했습니다. 하나님이 받으셨습니다. 하나님이 그 마음을 받으셨어요. 그 다음에 전화가 왔습니다. 왜 웃어요? 별 4개를 달았습니다. 별 4개를 달았습니다. 여러분 저는 미국 LA의 그 가던 그로브에 가니까 그 교회 하나가 있던데 그 교회 서점에 가서 그 벽에 써 있는 것을 보고 참 감동을 받았습니다. 거기에 그 서점의 벽에 그런 글이 써 있더라고요. Scar into star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Scar into star. Scar 상처가 바뀌어 별이 되었다. 상처가 바뀌어 별이 되었다. Scar 거기에서 C를 T로 바꾸면 스타가 되죠. 상처가 별이 되었다. 저는 그 가정의 아이가 선천성 심장 판막증 큰 수술을 2번이나 하고 지금도 제대로 걷지도 못하고 앉지도 못하는 상황이지만 그 아이가 그 가정의 기쁨이 된 거예요. 그 가정의 별이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이 대림절에 어찌 살까? 무엇을 위해서 살까? 어떤 일을 살까? 주님이 이 저녁에 나에게 말씀하심을 들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교우들도 이 대림절, 이 2번째 주간을 지나면서 주님 나에게 어떤 삶을 요구하실까? 이것을 여러분들이 한번 음성을 들었으면 좋겠어요. 제 개인적인 이야기를 해서 좀 그렇지만 저에게 형제가 있습니다. 저희 형님이 있어요. 형님이 대학교 교수를 하셨는데 어느 날 2004년인가요? 17대 국회의원 선거하는데 형님이 국회의원 선거 나오신다는 거예요. 저희 바로 윗 형님이 말렸죠. 형님 안 돼요, 안 돼. 무슨 국회의원이요? 국회의원은 아무나 되는 게 아니에요. 더구나 형님이 나온 게 송파구거든요. 송파구의 민주당으로 나온 거예요. 민주당으로. 여러분 아시잖아요. 네? 지금 여기도 민주당 안 되잖아요. 민주당. 네? 안 되잖아요. 송파구, 강남 3구 민주당 안 돼. 더구나 그때는 상대편이 누구였냐면 맹영규 씨였어요. 맹영규. 형 안 된다고, 안 된다고. 그런데 주위에서 속닥속닥거리는 사람들은 된다고 자꾸 얘기하니까 그럼 나온 거예요. 제 목사인데 뭐 기도만 해주면 되지. 그런데 저희 연세 많으신 어머님이 저에게 그러는 거예요. 야 숙이라, 형제가 둘밖에 없는데 형이 국회의원 선거 나왔는데 네가 가만히 있으면 되냐. 아니 그러면 엄마 내가 뭘 해? 너 가서 선거운동 좀 도와줘. 아니 목사인데 제가 어떻게 선거운동 도와줍니까? 그래도 형이 너밖에 없는데, 동생이 너밖에 없는데 네가 좀 도와줘야지. 그러니까 연세 많으신 어머님이 하도 그러시길래 새벽기도 마치자마자 어디로 달려갔냐면 제가 맡은 구역은 올림픽 아파트 바로 앞에 있는 그 출구 앞에, 올림픽 선수촌 바로 출구 앞에서 어깨띠 이렇게 두르고 기호 2번 이렇게 기호 2번 두르고 그 앞에서 운동한 거예요. 제가
어머님이 하도 얘기하니까 또 형님이 하나밖에 없으니까는 기호 2번, 기호 2번, 기호 2번 일주일 동안 나가서 그걸 외친 거예요. 제가 올림픽 선수촌 아파트 앞에서. 송파 시장 골목 다니고 올림픽 공원 다니고 참 열심히 했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당연히 떨어졌죠. 됐으면 여러분 국회의원 가운데 공아무개 국회의원 여러분 아실 거 아니에요. 없잖아요. 맹영규 씨가 됐어요. 그런데 오늘 새벽 기도에 제가 앉아서 이렇게 기도하는데 기도를 마치고 가만히 앉아 있는데 갑자기 제 마음속에 주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넌 날 위해서 그렇게 해봤냐? 넌 날 위해서 그렇게 해봤냐? 네가 신당동 시장 골목에서 약성 시장 골목에서 어깨띠 뚜르고 네가 그런 거 해봤냐? 고상한 목사인 척, 수준 있는 목사인 척, 나는 저런 무식한 사람들처럼 그렇게 전도 안 해. 그렇게 핑계를 대면서 네가 과연 날 위해서 그만한 열정을 내본 적은 있냐? 네 형을 위해서는 그렇게 하면서 제가 회개했어요. 정말 회개했어요. 우리 열심이 어디 있는가 하는 겁니다. 우리 열심이 어디 있는가? 우리의 열심은 과연 무엇을 위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신다는 거죠. 이 대림절의 오늘의 특강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또 다른 기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내 마음을 열고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면 들은 만큼 행복하고 들은 만큼 변하고 들은 만큼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또 다른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왜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기 때문에 여러분 그분이 나의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여러분들의 하나님 아버지가 되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저에게 딸이 하나 있거든요. 딸이 하나 있는데 딸을 늦게 낳았습니다. 딸을 11년 만에 낳았습니다. 11년 만에 낳아서 너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이름을 하은이라고 줬습니다. 공하은. 딸 아이 이름이 공하은이에요. 너무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11년 만에. 그런데 얘가 얼마나 이쁘겠어요. 11년 만에 낳은 딸이니까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예쁘겠어요. 얼마나 소중하겠어요. 그런데 얘가 고3 때인가요? 고3 때 그 야자 끝나고 오면 저녁 한 11시 되는데 11시 되면 오면 성경책을 펴고 성경책을 영어 성경으로도 읽고 중국어 성경으로도 읽고 또 큐티하고 묵상하고 그런 다음에 자요. 그리고 또 새벽에 새벽기도 하는데 5시가 새벽기도인데 5시 반이 새벽기도인데 새벽기도를 같이 가겠다고 또 일어나요. 그래서 새벽기도 같이 갔다 온 다음에 또 아빠 구두 닦아준다고 구두를 또 예쁘게 닦아줘요. 그리고 엄마 밥한다고 수고하신다고 엄마 밥하는 것도 옆에 도와주고 아침 준비하고 또 애가 엄마 살림을 다 도와줘요.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네?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무슨 고3이 무슨 벼슬이라고 손 하나 까딱하지 않아요. 아침에 일어나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아빠가 태워다 줄 거 아니까는 일어나지도 않아요. 그냥 스타킹 아무데나 벗어놓고 옷도 아무데나 벗어놓고 지 마음대로. 왜냐하면 아빠가 다 챙겨줄 거 아니까. 그래도 너무 예쁜 거예요. 왜요? 나는 아빠니까.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을 하나님 아저씨 이렇게 부른 사람 없잖아요. 하나님 삼촌 부른 사람 없잖아요.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십니다. 내가 그렇게 살지 못한 것, 내가 그렇게 실천하지 못한 것, 내가 그렇게 지키지 못한 것,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긍휼히 여겨주십니다. 다시 기회를 주십니다.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은혜를 내려주십니다. 이 대림절에 우리가 다시 시작합시다.
주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시는데 다가오신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준비가 우리에게 있어야 되겠습니다. 한 가지만 얘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일본에서 선교사로 계셨던 오대식이라는 목사님이 계셔요. 지금 이제 한국에서 목회하시는데, 오대식 목사님이 일본 교토에서 한 10년을 선교사로 계셨는데, 그런데 한 번은 교토에서 어디 헌신 예배가 뭐냐 하면 제가 이제 주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다짐하는 결단하는 그 예배에 강사로 초청을 받았습니다. 강사로 위에 이렇게 강대상 옆에 의자에 앉아 있는데 사회 보시는 그 교회 목사님이 소개를 하는 겁니다. 오늘은 남전도 회원들이 특송합니다. 그런데 잠시 후에 남전도 회원들이 나오는데 네 분이 나왔습니다. 네 사람이 남전도 회원이. 그런데 남전도 회원들이 나오는데 보기에 벌써 심상치가 않은 거예요. 보기에 범상한 모습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머리를 다 짧게, 머리를 거의 빡빡머리 가깝게 짧게 자르고, 그리고 다 그 쫄티, 검은색 쫄티를 입고, 목에는 금목걸이 다 하고, 그리고 오른팔 왼팔에는 용 문신들이 있고, 벌써 네 사람이 복장에서도 풍기는 게 보통이 아닌 거예요. 뭐 하는 사람일까요? 야쿠자였습니다. 야쿠자. 그런데 그 가운데 가장 체격이 좋은 사람이 마이크를 들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저희가 오늘 찬양하기 전에 잠깐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저희들은 아시는 것처럼 그동안에 야쿠자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아내들이 전부 다 한국 사람이어서 한국 사람의 아내들이 예수를 얼마나 잘 믿는지 아내들 덕분에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영접하고 야쿠자 생활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오야붕을 찾아갔습니다. 오야붕에게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이제 야쿠자 생활 청산하겠습니다. 이젠 더 이상 조직 생활 안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오야붕이 갑자기 칼을 하나 꺼내더니 칼을 그 앞에 딱 하고 탁자에 꽂더라는 겁니다. 탁자에 꽂으면서 하는 말이, 그래, 갈 테면 가라. 보내주겠다. 그런데 하나씩 자르고 가라. 하나씩 잘라놓고 가라. 그럼 보내준다. 그래서 저희가 거기서 나오면서 다 손가락 하나씩 자르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찬양하기 전에 손을 보여주는데 오 목사님 보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왜냐하면 다들 손가락이 하나가 없는 거예요. 손가락을 자르고 조직에서 나와서 여기에 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들이 찬양했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분은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분은 없네. 오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제가 오늘 헌신 예배 설교하러 왔는데 드릴 설교가 없습니다. 이분들의 찬양으로 오늘 설교는 다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임 신부님이 약송성결교회 공수길 목사, 개신교회 목사를 왜 여기에 세웠을까? 저도 알 수 없어요. 여러분들도 알 수는 없죠. 하지만 분명히 주님의 뜻이 이 가운데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마음문을 열고 그 말씀을 듣고 음성을 듣는다면 우리에게 새로운 시작, 새로운 기회, 새로운 출발, 주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가득하리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Sky into star. 여러분들에게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어도 내가 주를 위해서 살아드릴 수 있다면 그것이 별처럼, 하늘의 별처럼 아름답게, 영롱하게, 귀하게 바뀌게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러한 귀한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가 목사니까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도곡동 성당 교우들을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쓰임 받고 싶습니다. 주님 앞에 아름답게 우리의 삶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름다운 사랑의 향기가 우리 가운데 퍼져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의 통로, 하나님의 선한 통로로 쓰임 받게 하시고 주님 나라가 이곳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좋으셨죠? 네, 1시간 반 동안 정말 열강해 주시고 저도 많이 따라 적었는데요. 하여튼 정말 수고해 주신 우리 공수길 목사님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주임 신부님께서 한 말씀 하실 줄 알고 기다렸는데, 예, 오늘 그 대림 특강은 이것으로 마치는 걸로 하고요. 예, 다음 주도 예, 이렇게 성당을 꽉 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오늘 감사했습니다.